12장 27절부터 31절까지.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 주님의 생명만이 진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않은 현재 우리의 모든 목숨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은 이 목숨인데 이 목숨은 다 사망의 세력에 삼키운 바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망 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오지 못하는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자꾸 어떻게 뭐 늙고 뭐 처지고 병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또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신 그 코스, 그 노선 위에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철 타다 보면 에스컬레이터처럼 그냥 서 있으면 쭉 올라가잖아요. 에스컬레이터도 올라가고 또 뭡니까 이게 서 있으면 쭉 걸어가는 그 기계 뭐라 하지 그거를 자꾸 잊어버린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노선 위에 우리가 이제 올라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의지가 심지어 막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전체 삶이 예수님이 가신 그 노선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이라 이거죠. 그냥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인 능력이나 의지적인 능력을 초월하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잡아당기기 때문에 쭉 끌려가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막 의지를 동원해서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겠습니다라고 해서 24시간 성경을 읽고 24시간 기도를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를 잡아끄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의지에 의해 끌려갈 때 그때 우리는 뭘 아는 겁니까? 나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계시는 어떤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이 세상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 어떤 세상 전체가 죽음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 세상 전체가 죽음 속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을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그 노력과 그 정성과 그 헌신은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할 수 없다. 왜? 사망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마치 방주 속에 들어온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방주 속에 들어온 노아는 뭘 확인하는 겁니까? 바깥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물에 잠겨 죽는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비가 며칠간 왔어요? 그 40일 동안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리는 그 하루하루마다 물이 차오를 때, 드디어 방주가 물에 둥실 떠오를 때, 천하의 모든 높은 산들이 그 물에 잠길 때, 노아는 비가 내리는 그 시간, 150일 동안 물이 창했던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세상은 이제 완전히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알아가는 거죠. 성도의 인생은
구원의 방주에 일단 탑승한 이후로, 구원의 그 에스컬레이터, 구원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그 이후로는 점점 세상은 이래서 죽음 속에 있구나. 세상이 살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아가는 겁니다. 일본 쓰나미 왔을 때, 그때 쓰나미가 오면 일단 가장 가까운 높은 건물, 가장 가깝고 높고 튼튼한 건물로 올라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달려간다 하더라도 물이 따라오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답니다. 차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차로 달려가는 그 속도보다도 물이 따라오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못 이긴대요. 차는 꼬불꼬불 가야 되니까. 그런데 높은 건물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쓰나미가 덮쳐온다면 다 죽겠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어떤 종교적인 시도로 도덕과 윤리로 바벨탑을 쌓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시도는 결국 죽음의 심판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자들이 구원의 방주에 탑승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은 뭘 알겠습니까?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구원에 탑승한 이후로 그 주님의 구원에 탑승했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오늘 27절 말씀,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단체를 말하게 되면 그건 뭐 장로교, 감리교 많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기독교가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주세요. 기독교란 뭡니까? 라고 딱 물어보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 책도 말이죠. 옛날 제임스 베커 선생님 믿기 두꺼운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종교단체로서의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냐? 그건 물론 그 친구가 물어본 의도는 아니었겠죠. 제가 말할 수 있는 답변은 뭐냐면 기독교는 교회인데 기독교는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있다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리스도의 그 머리됨의 통치를 받아 형성되는 한 새로운 몸이 그 교회죠. 진짜 교회는 그래서 보이는 종교 단체로서의 교회를 이거를 찍고 늘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해화동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진짜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나와 너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경유해서 서로를 바라볼 때 저렇게 모자라고 저렇게 말하자면 매너가 없고 저렇게 게을르고 저렇게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구나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거쳐서 그 지체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형제를, 어떤 지체를 바라볼 수 있죠.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은 잠깐 등장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 12장 13절 말씀 보면 앞에 12장 13절 보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한 몸이 되었고라고 하잖아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라고 했어요. 세례는 뭐예요? 세례라는 것은 이거 죽이는 겁니다. 물 세례도 이거 죽이는 거고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서 죽게 하는 거예요.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집어넣어서 노아 방주만 떠오르고 다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의식이 이제 세례원의 물 세례였지만 세례의 의미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고 하잖아요. 자,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몸이 되었다. 이제 개체로서의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못 박혀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끝난 거예요. 끝장났습니다.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의지로 내 생존과 내 목숨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성령으로 세례받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이제 나로 사는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나로 사는, 정춘하라고 하는 개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제 어때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끝났어요. 죽었어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사는 인생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각 개체로서의 나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 이미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그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그의 교회됨, 참된 교회됨이 항상 개체로서의 나를 죽이고 부정하는 반복적인 사건이 따라옵니다. 정춘하로서의 내가, 해화동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뭐 교회를 숫자를 늘리나, 어떻게 교회에 빈약한 재정을 불리나, 뭐 그렇게 막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참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는 이미 너는 어때요? 이미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네가 책임지고 네가 신경 써야 될 너는 예전에 이미 죽었다. 주와 함께. 네가 지금 신경 쓰는 그것은 하나의 허구, 하나의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네가 네 인생을 붙잡고 살려고 애를 써도 육체 자체를 쓰러뜨리는 주리의 때가 되면 다 우리는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체로서의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놓는 그 어떤 순간순간들이 반복적으로 성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예컨대 아까 봤던 13절 말씀에 13절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면 계속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어떤 활동의 양상을 보이는 겁니까? 너로 사는 너의 인생은 주와 함께 못 박혀서 진작에 끝났다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A라는 코스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B에 있느냐? 그 B에 있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있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애굽에 팔려갈 것을 상상한 적이 없어요. 본인은 아빠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었으나 그 속에 순환한 언약의 힘이 요셉으로 하여금 낯선 땅에 팔려가게 했고 그가 원치 않았던 종의 자리에 있게 되었고 원치 않았던 감옥에 있게 되었고 원치 않았던 그 총리 자리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계속해서 개체로서의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계속 알게 해주는 근거예요. 저도 어릴 때 목사가 될 것은 상상하지 못했죠. 제 아내는 저랑 하다가 뒤늦게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것 때문에 상당히 처음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알다시피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원래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데 갑자기 신학한다 그러니까 많이 놀라셨죠. 당황했는데 그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잡아 끄시는 어떤 구원의 능력 속에 우리가 있게 되었을 때 이거 자체가 주님이 계획하시고 만세전에 언약 가운데 다 계획했던 일이었군요라고를 받아들이는 그 어떤 순간들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어떤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이곳에 팔아 넘겼던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어때요? 그때 개체로서의 요셉 자체는 이미 부정된 것이고 요셉을 그 낯선 땅에 팔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파악하게 된 그런 요셉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라고 할 때 지체의 한 부분이라 이 부분 자체가 먼저 우리 가운데
납득이 안 되면, 수용이 안 되면 계속 개체로서의 나를 중심에 두고 그 다음 절 말씀, 28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놓고 누가 사도냐, 선지자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지금까지 있고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 시대에 사도가 있느냐라는 논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사도가 지금도 있다, 어떤 교파에서는 사도는 이제 끝났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들을 하느냐 하면 개체로서 예수를 믿고 자기로서 교회를 바라보고 자기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몸으로서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합류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신비한 고백이잖아요. 분명히 바울은 이제 멀쩡히 다니고 있는데, 바울이 매일 밥 먹고 다니고 있는데 본인이 말하기를, 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그 말을 하니까 남들이 들을 때는 미친놈이죠. 네가 왜 죽었어? 지금 멀쩡히 다니고 있고. 지금 말하는 너는 뭐야 그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너는 뭐냐고 물어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껍데기,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내가 지금 기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 말도 어때요? 그 말도 무지무지 어려운 말이고 납득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물질 대 물질, 존재와 존재로만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나 여기 있고 너 여기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고 너도 말하고, 너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존재와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 인식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다시 말하면 그 지체의 기능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몸의 기능으로 자기를 본다는 것. 이 손이 무엇을 집었다, 어떤 제스처를 한다라고 할 때 이 손을 존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손은 나라는 존재의 한 기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연사 외칩니다라고 말할 때 손이 뻗잖아요. 이렇게. 이건 기능이라고. 사도와 선지자 이 모든 건 다 기능이에요. 무엇의 기능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예로 드는 것처럼 그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잠깐 보면 한 번 더 사도 바울의 말을 제가 할게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3장 12절에 먼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말한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주목하지 마. 나라는 존재에서 발생된 권능이나 나라는 존재가 형성했던 어떤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를 주목하지 마. 그럼 뭘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뒤에 쭉 말씀 보면 예를 들어서 15절 생명의 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다음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자,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 대중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눈앞에 베드로 있고 눈앞에 요한 있고 눈앞에 안진병이 나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 있냐 말이죠. 그의 이름은 없어요. 안 보인단 말이죠. 존재로서 그 이름이 안 보여요. 그러나 지금 거꾸로 뒤집어서 베드로는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존재로서의 나를 보지 마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의 하나의 어떤 나타남, 예수라고 하는 그분 그 존재의 하나의 기능으로 내가 여기 있는 것 뿐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피아노를 내가 100번 내려드네요. 피아노를 정대명을 쳤다면 그건 반주자가 피아노를 친 거지 손가락이 피아노를 친 겁니까? 근데 우리는 예컨대 마치 그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사도 베드로가 병자를 고쳤고 바울이 뭔가를 했는데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개체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한 개인이 갇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세계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요 관점 밖을 벗어나서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나서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딱 갖춰놓고 나서 내가 있어야 예수도 있지. 내가 있어야 예수도 믿는 거지. 내가 있어야 교회도 있는 거고. 다 나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있어야 예수도 믿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는 어떤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중심에 두고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교회당을 쭉 살고 있다가 나에게 어느 날 치매가 오고 내가 어느 날 사라지는 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이 온 천상천하에 존재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I am who I am이니까 주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분의 존재에서 나온 그분의 그냥 작품, 어떤 그 점토하는 그 사람들이 진흙 갖다가 점토로 말이죠 뭘 만들어놨다 칩시다. 그런 것처럼 존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그 작품들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것이에요, 것. I am what I am. 우리는 그 무엇이라고. 우리는 그 무엇 어떤 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성령 안에서 세례가 이루어지면 주체로서의 나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진흙 덩어리의 하나로 우리를 인식하게 되고 우리 모두를 주님 손에 들려진 진흙, 주님이 빚으시는 대로 그대로 빚어지는 하나의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인식한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자기 자신의 주체가 죽었기 때문에 야, 왜 나를 주목해? 나의 경건, 나의 권능, 이 무슨 쓸모가 있냐? 그 이름이 나를 동원해서 이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의 이름을 증거하죠. 자, 따라서 사도며 선지자며 그 모든 구분 자체를 우리 입장에서 누군지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머리이신 주님이 그분의 때와 그분의 필요를 따라 자유롭게 때로는 사도를, 때로는 선지자를, 때로는 목사와 교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지. 근데 마치 우리는 주님 나라의 어떤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는 사도야, 나는 선지자야. 예, 저도 사실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유치한 거지만 저도 그렇게 내가 사도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대학생 때. 그 아무것도 모를 때지만 그 뭔가 내게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내가 사도로 내가 부르심 받았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왜 우리 개인의 권능 경건을 주목하느냐? 아니다 말이지. 그 이름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을 뿐이에요. 지영자매가 24시간 이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칩니까? 이걸로 뭐 밥도 하고 쌀도 씻고 반찬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머리도 감고 뭐 다 한다고 이거. 염색도 하고 말이지.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 됐어. 그럼 이제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 피아노를 칠 때 왠지 모를 아름다운 선율이 막 생긴다고 이게. 피아노를 연주할 때 음악이 막 있었지만 어때요? 우리가 그 소리를 붙잡아 둘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붙잡아 둘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소리는 금방 다 어디 날아가 버리죠. 마찬가지로 피아노를 치는 그 잠시의 기능도 그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머리됨의 통치 속에서 각 지체들이 각자 어떤 위치마다 그분이 듣고 싶은 연주가 있을 때 어떤 손가락을 동원해서 연주를 해서 듣게 하는 것처럼 머리이신 주님이 사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 어떤 주님의 역사를 일어나가시는 거죠. 본인들이 괜히 나는 사도니까 선지자니까 나는 목사니까 뭘 해야 돼 이 자체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왜? 마귀는 계속 우리의 존재성의 가치와 의미를 아주 듬뿍듬뿍 부여하니까 너는 대단한 사람, 너는 구원받은 사람, 너는 성도고 그 우리 개인의 어떤 존재감 자체를 계속 이렇게 정진을 시키는 것이 그게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지체의 각 부분들은 뭘 인식하느냐 하면 항상 개체로서의 자기 자신이 부정되고 깨지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또 나 중심으로 신앙을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교회를 생각했다는 사실을 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생각했다는 사실을 그것을 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면서 그걸 깨뜨리고 그걸 부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갖추어진 주체로서의 나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서의 그 나와 대치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면 좋겠어요. 이게 말하자면 요셉이 팔려갈 때 개체로서의 자기는 행복한 그 땅에 있고 싶죠. 아빠랑 같이. 근데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팔아먹은 형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건 내가 추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내 세계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나의 안정된 세계를 깨뜨리는 형들이 미워 하고 이제 팔려갔단 말이죠. 그 개체로서의 그 요셉, 자중심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요셉은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는 그 나에 의해서 어때요? 대치되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가 이 옛 나를 깨버리죠. 그래서 요셉이 추구하는 그 아름다운 그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도록 돼요. 그 모든 과정을 수용하는 입장에 요셉은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인생도 본인이 추구하는 안정된 삶의 그림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주께서 사용하시는 또 다른 그림이 있다고요. 그 언약 속에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언약 속에서의 위치인데 그 위치가 우리를 두드러 깨서 우리가 원치 않고 원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겁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그 뭐 치매가 와서 요양원 들어가서 딴 사람들이 그냥 이리 앉으세요 하고 이렇게 옮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내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그거를 깨뜨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쓰였던 그 위치로 우리를 끌고 가는 머리이신 주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그러나 주께서 누구를 동원해서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그 길이 아니지 이 길이지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원하는 길이 있었으나 야, 한심한 정춘아, 이름도 희한한 정춘아, 그 길이 아니고 너는 이 길이 하고 잡아 끌으니까 이 길이 온 게 된 거죠. 그렇게 차라리 우리는 그러니까 뭘 인식하는 겁니까? 이미 내가 꿈꾸는, 내가 희망했었던, 소망했었던 내 인생은 진작에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혀서 끝났다. 맞아, 끝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나로 살아야 사는 맛이 있고 사는 재미가 있거든 말이죠. 그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내 건데 오늘만큼은 삼겹살이야. 그럼 그걸 먹어야 맛이 있는데 갑자기 무슨 해물이 왔단 말이죠. 뭐 대게가 왔어. 되게 맛있으면 대게가 왔다고 치면 먹을 때 왜 불만스럽단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나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재미가 하루하루 삭제가 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그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맛에 맛들어가는 그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로 사는 것도 재밌지만 사실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거기도 어떤 그 남모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정말 사는 맛을 잃었죠. 애굽의 파와 부추와 수박과 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40년 동안 단일 메뉴로 그냥 만나를 먹여버리니까 정말 너무 그들이 싫었다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는데 그게 성도의 인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죠.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자 하는 그 나는 진작에 죽었다.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것을 먹으면 됩니다. 마트 가서 쭉 보고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거죠. 지금 광야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주님이 갑자기 뭐 마트 출입 금지, 방역 패스, 그럼 못 간다고 못 가면 되는 거죠. 그 어떤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범사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세계 속에서의 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로서의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의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펴져 있으니까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조직된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로서의 나타남 자체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어떤 다 그림들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해화동 교회도 있다고 칩시다. 해화동 교회도 조직체로서는 안정된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 해화로 16 여기에 모여서 여기서 11시에 예배 드리고 뭐 2시에 예배하고 뭐 여러 가지 딱 이미 짜여진 그림이 있어요.
목사님 사례는 얼마 주기로 하고 뭐 활동부터 좀 주기로 하고 뭐 이렇게 다 짜자고 칩시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나타내실 때에는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양상이.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보이는 교회를 깨뜨리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 그의 몸된 실체를 드러내실 그때 우리는 많이 놀라고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이미 겪었다시피 우리가 뭐 보증금을 다 까먹었네, 갑자기 뭐 어디 지하로 가야 되네, 뭐 갑자기 교인 중에 누가 뭐 무슨 일을 당했다네, 뭐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애초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안정적인 어떤 건물에서 안정적인 그 예배의 시간 속에서 쭉 가고 싶었으나, 그죠? 안정적으로 그 지체와 더불어서 쭉 함께 뭐 형제 자매 가고 싶었으나 웬일인지 저 형제와 내가 대판 싸우게 돼갖고 등 돌린다든지, 웬일인지 안정적인 건물에 뭐 부도가 나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빼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원하는 그걸 얻고자 쭉 기도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됨을 위해서 막 매달리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어떤 통치에 반항하는 그게 반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돌로 치고 애굽으로 턴어라운드를 굉장히 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 번.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그런 어떤 내적인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집단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깡패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기로 계획짠 사람들이 조폭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가장 고상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가장 고상하게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쳤던, 구제와 봉사에 힘썼던 가장 고상한 경건한 경건한 그 유대 교도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 예수를 왜 죽인 겁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안정적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그 신앙,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십자고 해서 섬겨드리는 그 모든 안정적인 율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안정적인 구도를 근본도 없는 예수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서 그거 다 필요 없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니, 우리가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이 코스로 해서 영생 얻는다고 믿고 있는데 너 어디서 흘러온 개벽다군데 와가지고 너를 믿으라고? 너 뭔데? 나사렛 출신 아무것도 없는, 그렇잖아요. 근본도 없는 것이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기적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예수를 믿는다? 어린 반푼도 우리가 얼마나 이 삶에 빠삭한 사람들인데 그런 33살짜리 총각의 말을 믿습니까, 우리가? 잠깐 이렇게 뭔가 오병이어 볼 때 현혹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 합니까?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찾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은 믿을 수 없는 조건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을 확정해 놨었던 가장 명확한 구원론, 가장 명확한 어떤 성화론, 가장 명확한 교회론, 그걸 다 갖고 있었던 그 유대의 경건의 탑 클래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세계 자체가 예수에 의해서 깨지는 걸 거부하는 것 자체가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우리 예수를 깨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말씀 읽고 했었던 그 안정적인 우리의 신앙 체계가 뜬금없는 복음에 의해서 한 번씩 박살나고 흔들려야지만 이게 온전한 겁니다.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건 또 다른 종교 행태예요. 자발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 의사가 없죠. 요셉이 아빠랑 같이 사람하고 사는 그 삶을 왜 포기합니까? 그러나 계시가 왔고 어느 날 그 계시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고 팔아버리잖아요. 성도는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에게 닥친 이 계시 때문에, 그에게 그냥 덮어 씌워진 그 계시, 그 복음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이 싸우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밀게 되는 겁니다. 미움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말하면 한 1시간 반, 2시간씩 해야 될 말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가 되어서 그의 어떤 그 지체의 기능으로 뭔가를 발휘하게 되는 그 양상을 잠깐 봅시다. 일단은 돌아와서 말씀 보고 12장 여기 보면 이제 그 28절에 사도, 선지자,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 뭡니까? 능력을 행하는 자. 참 어떻게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그다음 뭐예요? 그 다음이 능력이고 뭐 병 고치는 것이고 뭐 이게 뒤에 따라와요. 이 두 개로 일단 나눠 본다면, 자, 주님께서 중시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나 선지자와 교사라고 하는 이 말씀 중심에 더 포커스를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주님의 뜻이 우리가 나타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몸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보고 듣는 거잖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세계를, 어떤 세계의 이미지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용어는 잊어버렸습니다. 그 장애에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못 듣고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못 봐요. 이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 어떤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구성할 수가 없고, 못 들으니까 듣는 것으로 뭔가를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나이는 26세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할 수가 없죠. 뭐 들어야 말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들어야 배우는 건데 못 들으니까 일단 말을 못 배워. 그다음에 뭘 봐야지 뭐 알 거 아니에요. 보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지 무슨 이런 이상한 그냥 동물 같은 소리를 내고 엄마가 이렇게 집어서 반찬을 집게 하고, 그리고 이제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인지도 몰라. 바깥에 있는 이것이 어떤 이런 촉각으로만 구성하는 거니까, 바깥에 있는 이것이 엄마인지 뭐 다른 동물인지 뭐 그런 개념이 없죠. 밖에 있는 그 뭔가가 내게 뭔가를 집어주고, 그리고 뭐야 이렇게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없이는, 선지자가 없이는 그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길을 잃어요. 왜 사도가 중요하냐?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든 뜻을 교회로 하여금 보게 해주는 사람들이고 듣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우리 선지자 뭘 알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으로 말하게 되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미가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다 보니까 이 모든 세상 전체가 다 때로는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어서 그들의 입에 있게 하니까 사병원 선지자가 다 거짓말 하잖아요. 미가 선지자 때 아합 왕이 전쟁을 할까 말까 할 때 사병원 선지자들이 일제 여출일구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왕이 올라가서 승리할 겁니다. 그때 선지자 미가야가 와서 말을 하죠. 내가 여호와의 회의에 딱 참여를 해보니까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누가 아합을 미혹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그 영이 지금 왔다 너희들한테. 그 사병원 선지자가 화가 나서 미가야를 치죠.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너한테만 있느냐라고 미가야를 박해하거든요. 그리고 아합 왕도 사병원 선지자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사병명의 그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잖아요. 미가야의 말이 맞았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역사의 세계 이전 계시의 세계를 보는 선지자와 사도가 없이는 교회는 맹인이고 교회는 규모거리예요. 그럼 누가 판을 치느냐? 그냥 인간의 개인적인 주체를 강조하는 것. 당신이 예수를 믿고, 당신이 봉사하고, 당신이 구제하고, 당신이 말씀을 지키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들로 넘치는 거죠. 그게 유사교회고,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죠. 어떤 예수입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섬겨드리면 내 섬김을 받고 나를 인정해 주는 그 예수. 그 예수가 다른 예수예요. 진짜 예수는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죽이고 당신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그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다. 참 말이
요한복음 잠깐 말씀 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정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적인 세계로는 납득 불가능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어떻게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다는 말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이해 못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밖에 있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주어진 계명이 문자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쪽에서 오신 그 주님이 자기의 살을 우리 가운데 줄 때 자기의 피를 우리 가운데 줌으로써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의 모든 신앙 체계를 거꾸로 뒤집어 엎는 겁니다. 왜? 기존의 신앙은 내가 주체가 되어 뭔가를 함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체계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은 니들은 다 죽은 자들이 뭘 할 수 있어? 너희들은 아무 할 수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내 살을 주는 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모든 신앙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주님께 있어요. 왜? 주님만이 머리시고 그분만이 모든 새로운 몸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살이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할 때 또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목사님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그게 뭔 뜻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적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보다 말하고 그랬는데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믿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는 어때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자, 살아계신 주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뭘 알게 하십니까? 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다시 말해서 네가 하는 그 모든 일은 나를 핍박하는 일이었어 라고 바울의 모든 삶의 자체 해석이 주에 의해서 되어질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다가와서 던져준 그 말씀과 그 말씀에 의해 자기의 인생이 해석되면서 그리스도 예수 사도로 부르심 받는 거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관련된 그 모든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아,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라는 사실이 내게 납득이 되고 수용이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신 건데 이것을 어때요? 반복적으로 성령은 우리 가운데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 인생을 살려고 할 때마다 야, 너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지 않았느냐. 네가 책임지고 네가 만들어갈 네 인생은 이미 진행이 끝났어.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늘 다가올 때마다 아,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로 인해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를 또 알아가는 거죠. 그 반복적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그 구성의 그 요소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잠깐 말씀 하나 읽고 마칩시다. 창세기 3장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제가 여러 번 봤단 말씀. 창세기 2장 22절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그 다음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아담이 여자를 보고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같은 자기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은 성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데 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까?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끝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 모든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증거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인생의 주체가 아니고 지금 여기 나를 있게 하시는 그 어떤 주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 뼈 중에 뼈다 혹은 우리를 볼 때 뭐라 하시겠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다 혹은 내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알고 있었던 내 몸의 특징은 다 부정되고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형성되는 나를 새롭게 인식할 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새롭게 발견하고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내가 지금 결혼을 했고 혹은 안 했고, 내가 아이가 있고 없고, 내가 돈이 있고 없고, 그 전체가 어떻고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 현장에 살게 했다는 것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은사들 결국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느냐, 마지막 돌아와서 읽어 마치겠습니다. 지금 꽤 오래 했죠. 그래도 시간이 좀 더 31절, 본문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라. 결국 이 모든 은사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몸된 교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와 한 몸이라면 주님 가신 그 길의 고충, 주님 가신 그 길의 모든 어떤 고난에 혹은 즐거움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줄을 믿게 되는 한 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보이지 않으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기능하고 또 움직이고 존재하게 됨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개인적인 모든 길들이 좌절될 때 오히려 주께서 이미 구성하신 몸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픔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우리가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